시대마다 보면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에도 그 시대에 부각되는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심령 부흥성회, 그 부흥성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교회 패러다임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다고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건강한 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가? 지금은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헌신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자기 열심의 문제도 교회에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 속에 헌신이 있는데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뭔가 요란하게 반짝반짝 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 현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건강한 소그룹 이야기입니다. 소그룹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 마케팅을 옵니다. 그때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인가의 문제보다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가 그 교회의 외형적인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럼 나는 건강한 신앙인인가? 나는 건강한 목사인가? 참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다. 이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학 연구자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신약에도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신앙 정통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하고 다윗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는데요. 그의 형제가 8입니다. 8명 중에 막내라고 하면 그는 그 집안에서 무시를 당했고 하찮음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를 때
그는 들에서 일하는 목동이었습니다. 7제까지는 사무엘 앞에 섰는데 막내인 다윗은 그 앞에 나아오질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그 가정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너는 아니야. 사무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막내 다윗 너는 아니야. 그래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마을 성읍에 오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긴장하면서 묻는 질문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일 사무엘이 노하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평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사무엘상 16장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새의 자녀를 찾으니까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있냐 물으니까요. 막내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엇일까요? 무시당하던 다윗이, 하찮음으로 여겨지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존귀 여김을 받는 사건입니다. 계속 자기는 무시당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을 하고 또 무언가 쓰임을 받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쓰임을 받을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자기 안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형 7명은 전부 다 사무엘이 부르니까 가는데 너는 오지 마. 그러면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쓸데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야.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하찮게 여기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형들도 무시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하찮은 존재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막내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다윗 안에 새로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자존감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소리 들릴 것입니다. 무시하는 소리. 이걸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기가 빠지고 때로는 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여기서 새 힘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는 무시하는 소리, 인정하는 소리를 함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자꾸 무시하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누구로 여기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부모에게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고 형제들도 나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가 그니, 이게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one anointing.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다윗이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 이 감격. 그리고 이 감격이 나중에 어디와 연결됩니까? 골리앗 부수기와 연결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현장을 다윗이 보고요, 그 골리앗을 부수러 갑니다. 그 이유는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을 골리앗이 업신여기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용기를 가지고요, 그 용기가 골리앗까지도 부술 수 있는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 골리앗을 부서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이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놀랍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하찮게 여겨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존귀히 여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 이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셨는데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고 십자가 가치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름 속에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이 부름을 가볍게 여기는가. 다윗은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줄 때 그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인생과 그 감격이 없이 무뎌지는 인생은 열매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찮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이 감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This is the one. 그 말이 다윗에게 또 한 번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이 메시지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들려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밧세바 사건을 경험합니다. 유부녀인 밧세바를 침상에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고 여인이 임신하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건 왕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한 겁니다. 언제는 내가 너를 목동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걸 잃어버리고 죄는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말씀은 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다윗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이제는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사무엘도 나단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이다. 그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이다.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죽어야 하는 그 사람인가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주었고 많은 사람, 많은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당신은 왜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다윗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픔과 상처도 실은 함께 공존합니다. 뭔가 힘내는 소식도 있지만 힘이 빠지는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들은 소식은 아픔의 소식이고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또 자기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 책망에도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존귀히 여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책망의 메시지도 우리는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는 메시지를 나는 하찮게 여기면서 부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꼭 들어야 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감정으로 거절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 위로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픔의 메시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를 다 받아들일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책망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하는 거기에서 내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아멘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칩니다. 모두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실은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나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데 왜 영혼을 죽이는가? 나는 아닐 줄 아는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떠난다 해도 나는 안 떠난다.
베드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너의 심령에 적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니까 나도 죄가 있으니까 정죄하려고 했던 그 돌을 하나하나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아픔의 소리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찮음에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영혼을 회복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류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몸에 주는 건강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몸의 건강만 바라보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영혼의 선물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베드로 대성당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정신병자가 피에타 상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라즐로 토스인데요. 그 사람은 여성 혐오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외치더니 품에 감추고 있던 해머를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 그 피에타상을 내리칩니다. 머리, 이마.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에타상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이 모였고요. 이제 복원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원팀이 했던 것은 사진 원본,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3개월 동안 계속된 겁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은 하지 않고 사진 원본을 보고 피에타상 깨진 조각들만 3개월 동안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그 복원팀이 3개월 이후에 그 피에타상을 원본에 가깝게 거의 원본과 동일하게 회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좀 더 빨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왜 게으름을 피우셨습니까? 그때 그 복원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3개월의 기간 속에서 원작자인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이 작품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이 피에타상을 만들었을까?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는 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 온작자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에타상이 다시 복원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을 회복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회복해야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면은요, 여기에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보는데 우리의 영이 반응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아멘 할 것인가? 다윗의 아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길 때 그는 아멘합니다. 이 이스디온 막내로 무시당했는데 왕을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멘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치명적인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죽을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아멘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멘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아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받은 은혜도 많이 있지만 받은 아픔과 상처의 현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집중해서 아멘을 많이 하고요,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돌이키지 못하다 보니까 아멘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을 잘못해서 무너지는 인생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는 소리, 상처와 아픔의 소리,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거룩한 아멘입니다. 거룩한 아멘이 살아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어디에 아멘 하느냐, 이게 나는 어디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느냐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존귀히 여길 때 때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